그래서 요즘 아식, 뭐 중고등학교 학생 또 대학생들 아식으로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느낌적인 느낌, 그거 좀 패러디 해봤어요. 그래서 뭐 해보자, 어디서 뭐 똑같이 베델 센터에서 베델하자. 무슨 한번 해볼까요? 베델 센터에서 베델하자. 자, 인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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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간 내용, 그리고 설교 내용에 들어간 내용이 베델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베델 센터에서 베델하자 라고 했어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느낌을 이제 알았으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베델 센터에서 베델하자. 자, 그러면 오늘 그냥 설교 인사했으니까 서로는 줄이고 바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억하시죠? 뭐요? 복 받기 위해서? 축복 뺏었죠. 복 받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근데 정말 복 받기 위해서 가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야곱이 경험한 일 기억하세요? 야곱 형 누구죠? 예, 에서 이걸로 써요 요즘에? 이걸로 이걸로 쓴대요. 예, 에서. 예. 전 이걸로 썼는데 이걸로 요즘 쓴대요. 바뀌었대요. 이걸로 쓰죠. 예. 에서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태어나면서 쌍둥이. 기억하시죠? 자, 크면서 에서한테 사기 야곱이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2번. 네, 나중에 한글 성경에는 팥죽.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 단어 보면은 팥이 아니고 그냥 붉은 죽이에요. 그거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 맞아요. 장자권 바꿨죠. 예, 맞아요. 예, 그거 알고 화나서 어떻게 해요? 형이 죽이겠다 라고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도망가야 돼요. 근데 스스로 도망갔습니까? 야곱이 스스로 도망갔어요? 엄마가 형과 동생을 동시에 잃어버리면 안 돼 하고 가라고 보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건요, 그것만 기억을 해요. 엄마가 둘째 아들 죽을까봐 피난 보낸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더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야곱은 실수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바꿔서 선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첫 번째 거의 결론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야곱을요 불러요. 누가요? 이삭이 불러요. 야곱이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보내기 전에. 그걸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 딸 하지 말고 가라. 장소 이름 밧단 아람 가서 너 외조부 이름 부두엘 집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자, 보낸 거 누가요? 누가 보냈습니까? 엄마가 보냈어요? 아빠가 축복하고 보냈죠. 결혼 누구랑 하라고요? 외삼촌 딸들 중에 골라라. 이삭이 지시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에서만 사랑했던 이삭인데 야곱에게 축복하기 싫어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축복하면서 보내요. 왜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실수했고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인정하신 거는 좀 달랐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삭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이 세상 따르지 말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 되라.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죄, 실수만 계속했지. 그런데 이제 장자권을 받은 후에 하란으로 가면서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기록한 장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거 집중 못해 떨어지네. 자, 볼까요? 브엘세바, 여기 보이세요? 그림을 크게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줄였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큰 거를 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에요. 하란은요,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은 터키. 그리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 받은 곳 있죠? 거기가 여기. 여기는 이집트. 여기가 오늘 이스라엘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뿐이에요. 여기는 다메섹. 바울이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던 곳 알죠? 네. 그래서 예수님 만난 곳. 자, 브엘세바에서요 하란까지요.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보다 커요. 느낌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지금 잘 모르시겠죠?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최단거리로 가면 산 꼭대기로만 산만 꼭대기로 최단거리로 가면 850km 정도 돼요. 근데 조금 힘들어. 그래서 조금 돌아서 낮은 곳으로 조금 돌아서 가면 1000km 정도. 멀죠? 서울서 부산까지가 500km 정도예요. 네, 2번 왕복해야 돼요. 먼 거리예요. 이거를 좀 확대했습니다. 벨사에서 하란까지. 이곳이 전체 야곱의 여행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몇 킬로야? 80에서
100 정도. 지금 이 가는 길이 보면요, 산 꼭대기로만 갔어요. 그 뜻이 뭔지 하면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죽일까봐 도망 빨리 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빨랐냐? 거리가 얼마라고요? 80에서 100km. 자, 보통 남자 성인이요 1시간 걸으면, 보통 걸으면 4km 걸어요. 조금 빨리 걸으면 6km 정도 걸어요. 제가 요즘에 걸으면서 보통 이제 처음에 운동 걷기 시작했을 때 6km 정도로 시작했거든요. 그럼 보통 어떤 정도냐면은 근데 7km, 8km 정도면요, 요 정도 되면 8km 정도, 7km 정도 빠르게.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한테 가라고 했을 때 하루 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아빠가 가 그러고 밤에 베델 도착한 것 같아요. 하루에 80에서 100km. 그러고 나서 잠자는 동안 꿈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 모두 세 번에 나눴죠. 첫 번째 사다리, 두 번째 사자들, 세 번째 하나님. 인격체를 두 번 봐요. 사자들과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거 저거를 좀 키보드를 아예 주실래요? 키보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옆에서 좀 보고 좀 넘겨주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본즉 서서 나는 하나님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 자손에게 줄 테니. 14절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아까 전에 제가 실수했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퍼져나갈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근데 이 내용이 그 다음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은요, 종합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5번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종합되어 있어요. 야곱한테 한 번에 끝. 와, 왜일까요? 지금 야곱의 여행의 처음 출발이 누구 때문이죠? 보낸 거 누구죠? 아버지 이삭. 기억하시죠? 이삭이 아브라함 약속 5가지 모두 다 종합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밀? 말했겠죠. 이삭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내용을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 결과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넘겨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한 족속이 아니고요, 여러 족속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꿈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알 수 있었던 이유예요. 만약에 꿈을 꿨는데 그걸 봤어요, 만났어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야곱을 축복한 아버지 이삭의 그 기도, 야곱은 기억했던 거예요.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을 보고 하나님 맞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예요, 범죄만 계속해서 실수 사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꿈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빕니다. 그리고 눈에 깨서 기도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두려워요. 보통 하나님 직접 만나면 어때요? 죽어요, 살아요? 보통 죽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죽을까봐 걱정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나주세요. 그럼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죠. 때문에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행동을 해요. 뭘 합니까?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에 삼았던 돌 두고 기름을 가져다가 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원래 베델로 이름 정하기 전에 이름은요 루스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이후로 이름을 베델로 바꿔요.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로 감사 먼저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를 기도를 드려요. 첫 번째로 여호와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요?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감사하는 내용이죠, 맞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두 번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이 집으로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에 대해서 제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수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베델은 꿈꾸는 곳이다. 우리 지금 이곳 이름 뭐예요? 베델 센터. 맞죠? 넘겨주세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야곱이랑 비슷하게 죄와 실수로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넘길까요? 하나님은 우리 실수, 잘못 모두 변해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베델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셨다는 증거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이곳 베델센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아버지의 축복.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우리 농아부 담당하는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가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비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아니요. 이제는 문을 여셔야 돼요. 이제 신방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베델센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축복의 내용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저주한다면 그 저주 역시도 그대로 임한다는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화나게 하잖아요. 어렸을 땐 내 마음대로 그래도 조정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크면 클수록 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기억하세요. 야곱은 큰 죄를 범했지만 그것에 의해서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장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순원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역시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맡기신 순장의 사명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감당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응답되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감사는요, 헌신을 통해서 증명돼요. 헌신이 열매가 없다? 감사 없다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로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해요. 그런데 실천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베델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11조를 드렸는지 빼먹었는지, 여전히 사기꾼인지 아니면 변했는지, 그 삶을 확인하시고 야곱처럼 우리도 이곳 베델 센터를 통해서 변화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수화 한번 해볼까요? 좀 길긴 한데 한번 수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아식으로 처음은 그냥 단어 그대로 해보고요. 제가 나중에 다 여기서 농식으로 바꿔서 수화 드릴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달 센터, 하나님께서 우리 농인 사랑하셔서 새로운 교회 농화부 세우시고 배달 센터 예배로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의 헌신이 대전, 중부권, 나아가 세계 농인 선교 통해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헌신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사랑 어디요? 예수님 보내셨고요. 그 결과 오늘 사랑교회 농화부가 그리고 농화부 계속 예배 지금 베델센터 이거 공짜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 공짜 끝. 이제 우리가 헌신 왜 우리 헌신 다른 정도파 대전 믿음 아직 전국에 아직 절대로 아직 우리가 모여서 배들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응답 통해서 농민 열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490장 1절만 찬양 드릴게요. 시작.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이끼는 장착히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설교 끝났고요. 기도도 끝났고요. 이제 다락방으로 이제 모이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농화 다락방 모임을 할 때는 여기서 한 다락방 모이고요. 저기 소그룹실 있죠. 거기서 두 곳, 2실, 3실 그곳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들 세 분 이제 지금 좀 나오셔서요. 의논하셔서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좋죠? 한 곳에 탁 하면은 궁금해, 보고 싶다 하잖아요. 농인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오늘은 누가 여기 이렇게 했고 그 순장님들이 정하셔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셔서 순장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돌립니다.